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고 이희원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 이희원 성도님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고 이희원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고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천국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고 이희원 성도님을 이 땅에서 수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고 이희원 성도님의 고별 예배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 이희원 성도님은 아픔도 고통도 없이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교제와 정을 나눴던 가족과 친구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는 이 희원 성도님을 뵙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유가족들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비결을 알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한세영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순서집이 안쪽에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 사랑하는 이희원 성도님은, 아버님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일에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지가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축복된 분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 내일 돌아가신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럼요. 즉각적으로 아버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나간 이후로 그때부터 또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그 다음 하루가 지나서 이제 다시 찾아뵀을 적에는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셔갖고는 이제는 인정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 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으셨을까? 이미 유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은 꼭 하나님이 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잠깐 안 좋아지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제가 복음을 잠깐 제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갖고는 바로 돌아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얼마나 확실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집례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보람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조객 여러분, 우리 고 이희원 성도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 나오고 있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자랑을 하지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또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갈 정도로 빨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세월이 길었을 것 같지만 짧은 순간, 잠깐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은 두고 보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강건하면 70,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은 80 다 되게 사셨습니다. 잠깐은 병상에 계셨지만 성경대로 말한다면 강건한 삶을 사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살아생전에 많은 좋은 일들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얼굴도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잘생기셨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는데 영생을 모르는 인생은 무지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이후에는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성도들이 죽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 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보인다는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죠. 막 옆에 방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것이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김원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례식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무려 32년 동안 암을 앓으셨습니다. 32년 전에 직장 안에 8cm의 암덩어리를 잘라내셨는데도 하나님이 32년 동안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래서 32년이 지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사실 죽음을 증명한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들은 정말 수없는 장례를 집례를 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 합니다. 정말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합니다. 정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편하고 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부인한다면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셨는데 임종 예배 때에 목사님이 가셔가고 권사님한테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확 토라져 갖고는 등을 확 돌리고는 그리고는 절대로 앞으로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인상이 확 쓰시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갖고 참 많이 슬퍼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희원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와갖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심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점이 되어야 된다. 1000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에 겁이 질려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1000점을 받나?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장로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1점 하면서 노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로로 일한 것이 1점이라니. 그렇다면 천국에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천사가 또 1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의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천사가 말하기를 여전히 1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몇 점입니까? 3점이죠. 1000점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요. 한참 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10점도 못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체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 그 소리를 듣더니 1000점 하면서 점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신 고 이희원 성도님은 천국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분명히 복된 장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복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편안하게 하는 편안하게 죽는 고정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객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의 눈에서 흐르던 1년 동안 암으로 폐암이셨죠. 폐암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남몰래 흐르시던 눈물을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님은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편안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한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생에 들어갈 때 다시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에 또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다 못한 효도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효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은 끝까지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땅에서 정말 잘 오래 장수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있고 보람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날 때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효성스러운 내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꼭 안아주실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 역시도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는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올 때에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건강하셨던 분이, 여러분들보다 여기 계신 어떤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젊은 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니까 두 손 딱 들고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갑자기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천국 황성 예배, 새칭 장례식에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이희원 성도님처럼 예수 믿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정말 복되고 행복하며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조객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 이희원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다른 아직도 천국 영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며 우리 유가족들 정말 다시 만날 때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남은 생에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평소에 같이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이경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세근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이 희원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 품에서 편히 영생의 나음이 이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희원 성도님은 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29번 노성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지금 안 계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같은 선교회에서 신앙을 같이 했습니다. 이희원 성도님은 호를 남북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남쪽에서 떠오르는 밝은 해 같다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우리 세상에 한 말로 화려하게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영주권도 가지고 계셨는데 또 미국이 마음에 안 맞는 데 가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뭔가 확실히 알고 뭔가 자기 주장대로 뭐 하겠다는 그런 참 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조금 말하면 사실상 좀 이렇게 특별한 성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하고는 참 어떻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시다가 사정이 오여가지고 메릴랜드 쪽에 이렇게 이사를 가심으로 또 교통관계도 안 좋고 차도 없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암대일 쪽에 병원으로 오신다든가 또 이발하러 나오신다든가 할 때는 꼭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저도 노인 아파트에 있습니다. 조금은 단칸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를 장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에 간 것을 갖다가 자주 묻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늘 그 마음에 신앙의 씨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서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 안암대 에바그런 노인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는 참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 어찌 보면 참 아주 그 참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들어가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먼저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래 같이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참 오히려 너무 아는 게 많아 놓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지 그렇게 같이 하면서 이분은 이 서예에 또 역사에 저희가 참 많이 그래가지고 글도 쓰고 제가 조금 전에 나올 때도 제가 그분이 써서 내게 준 그 액자를 글을 갖다가 제가 읽고 나왔습니다. 적성지가 필요유경이라는 한문으로서 멋지게 쓴 글을 갖다가 저희는 이렇게 액자 이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이제 이 나무 이희원 선생님이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어쨌든지 참 이렇게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저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영화 마찬가지로
좀 신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방합을 좀 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폐렴이라 했는데 금방 또 폐암이라 그래요. 그렇게 빨리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저는 하나님이 불러왔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에 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있던 저희 친구로서 너무나 하나님 은혜죠.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 제가 또 후배도 오빠에서 제가 이남욱 선생님 보내면서 환송 시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써 고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유 남욱 이희원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자유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슬픔과 눈물, 죄의 그늘, 괴로운 인생길 접고 자유의 축복으로 영원한 나라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유, 정지된 호흡, 체력이 깊은 늪, 긴 여행에 마친 한 점의 풀엿, 생과 사, 단계의 대화, 고린의 옷 벗은 자유, 하얀 목련, 수선화, 노란 개나리 떠지는 4월의 결,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해걸음의 새가 둥지를 쳤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 오 자유. 이생의 바다 건너 영원한 행복의 해안, 자유하는 영생의 늪으로 평화의 나라로 민들레 홀치되어 홀홀 나르소서. 2014년 4월 10일 고 이남욱 이희원 성도님 영전에.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아버님께 묻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좀 확신이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손주 조킴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thank you to this church, to Messiah Church, for allowing us to come here and have this beautiful service. I want to thank all of you guys on behalf of my family for attending. We want to thank Dr. Cuovo and all the doctors and all the nurses that showed him just amazing care. And especially all the people that prayed for my family. For my grandfather, for my grandmother, my mother, my father, just everyone, we just thank you. Just out of respect for my grandfather, I know most of you guys probably never met him, didn't know what he looked like until now, but just wanted to share his story a little bit. I didn't know him that well too long ago, so for our family, my dad's side was the 8 grandparents, where we see them more often, so I didn't see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too often, just until a couple of years ago. The man that I knew before, when I was a child, is a different man than I know today. The only memory I have of him as a child was
My mom and dad dropped me off at their apartment, and the only thing I remember was he was angry, and he chased me around like a couch, and I hid behind the couch, and I was like screaming. I was scared. I don't know why I was scared. I don't know why he was yelling, but he was. And the more scared I got, the more angry he got. So it didn't make sense. But that's all I remember of him, was a face of just anger, just very emotional. He's a very simple man, but he's very complicated, and in his emotions, he really did care about what people thought about him. But at the same time, he loved being around people. So he was a simple man, nothing extraordinary, but just a couple years ago, I got to know him better. I got to know my grandparents better because they were trying to b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study with him, and their English is pretty good. And we would study all the time, and I would see him, we would have dinner. And more and more I spent time with him, I realized that my perception of how I saw him was completely off, and it was more than just a burden of being with family. That with family, we are obliged to love one another. With family, you have to love, and it's hard to like sometimes. But he was a character. He wasn't always easy to get along with. He would just say some weird stuff that wouldn't make sense. But more and more as the time I spent with him, I was able to see that he just loves loving people. He just loves being around people. And January of last year, he had pneumonia, and so we rushed him to the hospital, and so we just thought it was a pretty bad case of pneumonia. And then later on, it turns out later that June of that year, we found out that he had lung cancer, stage 4, and initially he was upset. He didn't know he had lung cancer, especially the stage 4, where it's fatal, no turning back. But he was a trooper, he was a warrior, and he just wanted to fight. And we got radiation, we got chemotherapy, and so every week I would see him, and then we were able to spend some time together, laugh together, just eat together. And to the point where he just loves being around people. Anytime I would take him to the doctor's office up in Gallows, he would wear really nice suits, he would wear nice hats, he would wear nice belts, he would wear nice shoes, and he would tell me that how expensive it was. But like, I didn't believe him because he says a lot of weird things. But he just wanted to brag about how nice his clothes was. And I was very curious why he dressed so well. And so we went to the doctor's office, and our doctor, Dr. Cuoco, again,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all that you did. And that office was 99% all ladies, all girls. And so he was born on Valentine's Day, 2/14. And so he can't say much in English, but he always say, I was born on Valentine's Day, Day of Love, and he would smile at them. And so he just has this a love to be around people. And I remember my fondest moment with my grandfather was Christmas, this past Christmas, a couple of months ago. And so it's out of thank you, he wanted to buy cupcakes, buy cake, and just give gifts to all the nurses, to the doctors, even the valet people at Nova Hospital. That's just the kind of guy he was. And I remember I just picked him up from his apartment, and then we went to the doctor's office. We bought dozens and dozens of cupcakes, and it was really cool. And all the nurses gathered around, took pictures, and they just thanked us. And they would be so kind to my grandfather, and that just really warmed my heart. And at one point, they just want to take a picture with my grandfather. And so we got all the nurses together, and then he sat there, and he doesn't know how to smile, but he just stood there, and we took a picture. And it turned out that picture was blurry. So later on, after his treatment, the nurses came back, and they're like, oh, can we take another picture? And so we took a picture again, but this time I've never seen my grandfather smile that hard before. And so he just loves being around people, especially ladies. Don't tell my grandma. She doesn't understand a word I'm saying right now. But he just loves being around people. And even though I said he was an extraordinary, he was a simple man, but spending time with him, and even through cancer, even going through the process, it wasn't the pain, it wasn't the struggle, it wasn't the cancer that allowed him to grow, allow him to even soften up. It was him being able to just receive love,
be able to receive love from the doctors, from the family, and it truly transformed his heart. And so, as the pastor said before me, that the pastor went to his house the day that he passed on Sunday, and he asked him, do you believe in Christ? And he said immediately yes. And at that time, the past couple of weeks, he was really weak. He couldn't speak much, and when he did speak, it wasn't coherent at all. But he understood, and he said, yes, I do believe in Christ. And it's ironic because a couple of months before that, I asked him, do you believe in Christ? And it took me a lot to ask him if he believed in Christ, because I didn't want to make him angry. I didn't want to make things weird, and I just lacked boldness at that time. But just one day, I asked him, do you believe in God? And he said, I don't know. He said he just prays before he eats, but that's about it. And then a few months later, his condition was getting worse. We just knew that time was lacking, but I asked him again, do you believe in Christ? And he said yes, confidently. And I can't explain what it was, but it was just him being able to receive love, and he knows that love was from Christ. The love that he received from his family, the love that he received from all of you guys that even prayed for him, that never met him but just prayed for him. Prayer is powerful. Love is powerful. And his life is a testimony of how people can change and how people can transform if you just receive love. And the good news says that God offers his love to us anytime, all the time, consistently and persistently. And if you think of my grandfather, if you think about this whole process, just be reminded that God does love you, and that God can change anybody. And I just want to share and close with just one verse from James, chapter 1, verse 2 and 4.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And through all these trials that he went through the pain, he lost 40 pounds. He lost energy, but through it all, he gained so much more. He gained love, he gained confirmation, and I know that he's in heaven smiling down right now upon all of us, and he just wants to thank you because he just loves being around people. And I'm just so overjoyed and overcome with such happiness. That's why this is not a sad moment. This is a joyous celebration of life, of love, and for sure, he's not lacking anything. So I just thank you for coming, and I just thank you just for able to pray with us, to be with us. And I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love. If you're able to love, continue to give if you're able to give. But more than anything else, just continue to receive God's love. Thank you. 네, 너무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달 전에 예수님 믿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다고 또 말씀 확실히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또 발렌타인데이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비보다 더 밝은 저녁 믿음 안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으며 우리 주의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기도하겠습니다.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올리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 특별히 오늘 고 이희문 성도님을, 이원 성도님을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유가족과 그리고 모든 조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지웅 장남께서 나오셔서 유가족들과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돼서 그러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 아버님과 저희 가족들을 오래전부터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원 아버님의 소천 하시는 가운데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과 또 회복됨과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인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처음부터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해 주신 한세영 담임 목사님과 메시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일과 중에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유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아주 조그만 조촐한 그런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친교실에.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모두 친교실로 가셔서 담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가족들 앞에 나와서 쓰시고요. 사진이지만 모든 유가족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